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사사기 4장 말씀을 다룰 텐데요. 실질적인 이 사사의 시대에 이 사사들의 활약과 그들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에훗이나 삼갈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이제 좀 잠시 접고 우리 수요일 날 다루려고 하고요.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다루려고 하는 이 사사는 다름 아니라 여선지사 드보라입니다. 먼저 사사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좀 고민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 사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이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재판관, 판사 이런 것인데, 당시에는 이 사법부나 행정부나 입법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 그리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를 가리켜서 재판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고요. 이 모세라는 사람으로부터 내려와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활약이 이 사사의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사를 일으키실 때 계통이나 혈통이나 어떤 지연을 의지해서 세우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왕과 이 사사의 차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왕은 항시 존재하고 왕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대가 이어지지만 사사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기에 맞게 일으키시고 시기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그 사사의 쓰임이 끝나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의 시대에 계속 머무르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사,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사사인 것, 그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사사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오늘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아픔들과 그들 속에 있는 시험과 걱정거리를 주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이 폭정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사 드보라도 이 하솔왕이라는 야빈이라는 이 사람이 폭정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들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자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학대를 받고 폭정에 시달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렸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게 되신 거죠. 이러한 이 방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하고 이때 자신들의 잘못을 표면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솔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사 드보라인데요. 재밌는 게 이 드보라를 가리키는 이 소개가
참 웃깁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게요, 원문을 보면 더 재밌는데요.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라피도세 아내, 여사사. 지금 여자 몇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 여선지자, 아내, 여사사. 그러니까 드보라라는 이 사사를 소개할 때 여자라는 것만 4번을 밝히고 있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드보라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것이 얼마나 생소하고 낯설고 충격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인 거죠. 당시에 여성들이 지금처럼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당수가 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인권이, 여성의 인권을 존중이 되는 사회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대의 여성의 인권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아프간이나 지금 뭐 무슬림이 있는 그 뭐 사우디 같은 나라들 가보면 다 얼굴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 쓰고 다니죠. 뭐 부르카부터 있고 뭐 히잡 들고 다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미개하고 사람들이 뭐 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다 쓰고 다녔죠. 1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때 다 쓰고 다녔습니다. 이거 어디 갈 때. 사실 우리나라 100년 전의 모습인데 이 여권이 엉망인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런 식으로 여성을 구속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이런 문화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심지어 여성을 쉽게 표현하면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한마디로 여자가 사람이 아닌 시대 속에서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등장을 했으니 당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이 어쩌면은 소외받고 혹은 이 경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들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드보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볼 에훗이라는 사람도 왼손잡이에요. 이 왼손잡이라는 뜻이 뭐냐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썼는데 왼손을 썼다는 거는 보통 성경학자들의 생각은 병신이었다는 소리거든요. 죄송한데 신체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신체 장애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는 사사가 됐다? 이것도 사실 더 황당한 거죠.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여자, 여선지자, 아내, 여사사, 이러한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받고 경계 밖에 있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나요? 그 당시에 총망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 중엔 1도 없었습니다. 어부에 무슨 세리에 죄인에 이런 사람들을 다 갖다 세우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 주류 사회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예수와 그의 무리들을 보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을 택한 것도 참 특이한데요.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자손을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당시의 상황을 따져보면 노예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하찮은 노예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픽업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뽑으신 이유, 12제자를 뽑으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작기 때문이래요.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이래요. 네가 가장 작은 나라고 가장 연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으셨고요.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뽑으신 거고, 그리고 두보라가 사회적인 지위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신 것입니다. 왠가요?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시는,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큰 자들, 높은 자들, 능력이 있는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낮은 자가 이 하나님의 귀 쓰이는 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 같은, 에훗과 같은, 혹은 이스라엘 같은, 혹은 12제자 같은 사람들을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선택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한 메시지를 느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능력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뭘 잘한다고 뭐 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 그것이 능력이 있건 자격이 있건 어떤 뭐 경력이 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는 당시에 여자였기 때문에 이 활동 반경이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움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자기의 이 전쟁의 파트너를 함께 뽑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당시에 소위 말해서 엘리트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 사람을 들어서서 이 사람과 함께 나와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에 대해서 대답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 함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죄송해요. 앞에만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용사겠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번개예요, 번개. 그럼 뭔가 이 자식을 낳을 때 아버지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의 번개와 같은 말이죠,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써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번개 같은 사람은 번개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꿀벌이야, 꿀벌. 근데 꿀벌 같은 두보라는 오히려 번개 같은 삶을 살죠.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자고 얘기를 했었을 때 지금 전혀 이 소위 말해서 죄송해요, 사나이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드보라의 치마폭에 숨어버리는 그냥 막말로 쪽팔리는 거죠. 이건 되게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 모습이 결론적으로 이 바락의 활동에 제한이 되게 되는 나중에 이유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는 결국 외적인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그 실수를 정말 자주 합니다. 제가 돌아가신 옥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데 절대 존경하지 못하는 그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에 그러니까 후임 목사를 선택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사실 엄청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옥 목사님이 쌓아놓은 한국교회의 영향력을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린 거거든요. 지금 사랑의 교회는 더 이상 정말 사랑의 교회도 아니고 옥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던 제자들의 교회도 아닌 한마디로 그냥 큰 교회로 남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사실 오 목사님이 생각한 그림이 맨 처음엔 그게 아니었대요. 원래 그림은 뭐였냐면 이 교회를 한마디로 좀 나눠서 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시기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방향을 바꿔서 뭔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킬 사람을 쫓아다녀서 세운 게 미국까지 데려온 지금의 그 후임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세울 때 아마 능력을 본 게 아닌가 싶어요. 거의 입지전적의 인물이죠. 이 LA 가서 거기에서 열심히 혼자 거의 맨 땅에 헤딩해서 교회를 일궜으니까 능력을 보고 그분의 무슨 앞으로의 미래를 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성품을 보지 못한 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거죠. 사람은 항상 이 실수를 해요. 심지어 사무엘도 이 실수를 해요. 사무엘도 그렇게 사울한테 당했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보내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안 세우고 그 집안에 있는 잘생긴 첫째를 뽑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이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자라는, 장애인이라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계라는, 혹은 뭐 불량배도 나와요, 나중에 심지어는. 그러한 편견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중심, 그걸 보시고 이걸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는 작죠? 우리 교회는 뭐 건물도 막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의정부 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저 권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막 우셨어요. 의정부 가면 다 무슨 어떻게 되는 줄 알고. 이게 미군 때문에 의정부 그게 좋지가 않잖아요. 사실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예요, 이 도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는가? 아니죠. 주님 안에서 준비된다면 작고 크고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자라고 그래서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자의 용사라고 그래서 겁이 없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쓰시는 이유, 드보라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이 구원을 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의 손에서 구해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현실도 사실 이 코로나라는 어마무시한 이 폭정의 지배 아래서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무너진 교회를 누가 세울 것인가?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를 바라보시면서 준비된 교회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더욱더 온전케 하는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